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의 도전받길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의 신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의 믿음, 그의 순종, 그것이 배워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신념이거나 내가 그것에 동의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는 그런 기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과 그런 역사가 내게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누군가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부모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서 배운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문화와 그런 가르침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또 순종합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것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항상 붙게 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 이게 항상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범위까지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한계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그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믿음과 순종에 대한 부분을 보면 그의 순종은 언제나 어느 정도까지가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를 넘어서는 정도를 넘어서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는 어느 정도까지의 순종이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는 결국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어떤 믿음 또 어떤 순종을 해야 될까라는 것 말입니다. 자, 오늘 그가 했던 이 순종의 내용들 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좀 요약해 보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데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 보면 아끼지 않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자식을 제물로 바친다. 지금의 시점에서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의 가나안의 현실 속에서는 이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엄청나게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어렵게 받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 이삭을 통해 꿈을 꾸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다르게 반응하는지 그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 변덕쟁이도 아니고 언제는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지금에 와서는 저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속마음을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그러나 그가 자식이었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이고 믿었기 때문이고 신뢰했기 때문이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는 신뢰하고 믿었다. 비록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믿음을 너무 판타지적으로 좀 이해를 해서 믿음이 좋으면 갈등도 없고 고민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 속에는 갈등과 고민을 끌어안고 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감정도 다 사라지고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이것 좀 못하겠어?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도치일까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고민이야? 십자가 당연히 져야지. 그런데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고민하셨거든요. 갈등하셨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갈등도 없고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모든 고민과 갈등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사라지고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또 딱 고립되어지고 차단되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결론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아끼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끼다라는 말의 의미 가운데는 거절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끼지 않았다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너가 나의 뜻을 거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막아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이구나. 우리는 이 아끼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양적인 것, 물질적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깝거나 혹은 아깝지 않거나 어느 정도의 것으로 생각하죠. 용납하거나 용납할 수 없거나 어느 정도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준이거든요. 내가 생각에 이 정도는 아깝고 이 정도는 아깝지 않아. 이건 내가 기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런 의미로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그럼 이 이삭은 아까운 존재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까운 존재거든요. 내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아깝다 생각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진심 아닌 거 저 잘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실 거잖아요. 이삭을 바치려고 하실 일 없잖아요. 저 그러니까 안 갈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이삭을 죽이시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그 여정을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믿었을 겁니다. 그게 그가 확신은 못했어도 그것을 믿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전형적으로 그 기준을 내게 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그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되세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오늘 이것도 이해 안 될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기준에서 무엇이 아깝거나 아깝지 않거나 항상 이 기준이거든요. 옥합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들은 무엇을 받느냐 하면 옥합을 바라보면서 돈의 가치로 봤거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아까워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깝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그것을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두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용되어서 그것은 깨뜨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린 여인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그거 볼 수 없다면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디에 나의 기준을 두고 나의 한계를 두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는 계속 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정한 순종의 한계, 그것이 내 믿음의 현실이라면 우리는 그건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아끼며 살아가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거절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난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나의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나의 생각이든지 나의 인생이든지 나의 물질이든지 나의 시간이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막아서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이거 갈등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고민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을 수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서 좀 주목해 볼 표현들은 너라는 표현입니다. 자, 내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순종은 누가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너가 한 거예요. 너가.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누가 보여준 겁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라고. 내가 한 거라고. 내가.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의 행함, 너의 순종, 너의 아끼지 않음,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17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17절에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실 시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 아끼지 않은 그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뭔가를 먼저 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그것을 갈망하는 것,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빼놓고, 이 앞에 것을 빼놓고 무엇을 쳐다본다? 뒤에 것을 쳐다본다. 내가, 내 아들, 내가 이같이 행했다, 이런 것들을 똑 빼놓고 우리는 뭐만 보는 겁니까? 17절 이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실 그것만 보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예요?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번성한다. 여러분 좋잖아요. 복 받는다 좋잖아요. 듣기만 해도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뒤에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성할 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복 받을 줄 믿습니다 하면 저도 아멘 합니다. 하고 싶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싫다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끼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잘 안 돼요. 근데 뭐가 중요한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십시오. 계약서 여러분 작성해 보셨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그 이행의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행의 결과가 이행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뭐만 하면 돼요?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사람 사이의 언약과 계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아브라함이 맺으신 언약인데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어김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전에 만났던 하나님과 지금 만났던 하나님이 다르시지 않으세요. 그분의 약속은 변함없고 항상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이 축복의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당연히 이루어 주실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당연하게 이루어 주실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것은 기대하고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나님 그걸 소망해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온 힘을 쏟아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힘을 쏟아야 되는 거죠? 바로 앞부분에 힘을 쏟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그거 거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아끼지 않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오늘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18절 말씀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자, 그 앞에 16절과 이 말씀, 그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취의 말씀들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순종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둘러싸여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가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 어떤 믿음과 어떤 순종을 보여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소망하며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소망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멍하니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기에 오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길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형통하길 원하세요.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길 원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언젠가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완전해질 그날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내게 원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에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결과를 다 알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다 압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가 경험하게 됐던 모든 은혜의 삶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 어떤 순종을 가져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하니까요. 앞의 내용과 반복될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믿음, 순종, 여러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태도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가 한계와 상황을 설정해 두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말을 들으면 안 돼요가 먼저 떠올라요.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그거 안 돼요. 어려워요. 이것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태도입니다.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라면, 그건 나의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반대 것은 나의 한계는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라는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상황을 해결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 거 다 하고 원하는 거 누릴 거 다 누리고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조절해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부여잡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 앞에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도 명확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분명해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여러분 분명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쉬울까요? 아니요. 갈등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죠. 그것을 끌어안고 가는 거라고요.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의 여정을 가기 위해 우리는 이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뒤로 밀어버리지 말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기 위해 여러분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준다면 거부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바로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기쁠 때도 하고 슬플 때도 하죠. 형통할 때도 하고 막혔을 때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그거 기도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그 믿음의 방향, 순종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무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면서 제자들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 할지 알았나요? 몰랐어요.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확신하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들이 걱정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기도에 힘썼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하고 누리고 보았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산을 가면서 뭘 했을까요? 좀 모르겠지만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이 고달프고 아프고 찢어질 듯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붙잡고 마치 십자가를 지며 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본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바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됐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여러분 기도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거절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제일 깊숙한 곳에 두잖아요. 제일 깊숙한 곳에 둬가지고 꺼내들질 않아요. 어쩌다 한 번씩 꺼내들고. 근데 아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쓰심에 제한을 두지 않으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고민과 갈등을 두지 말고 꺼내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붙잡고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일하심, 이것이 다시 시작돼야 되겠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세요. 예배당에서도 좋고 골방에서도 좋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꺼내놓는 것입니다.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믿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삶이 기도다라는 말은 맞지만 여러분, 삶으로만 기도하지 마세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눈물을 적셔가며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깊은 마음의 탄식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눈물로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애통함과 내 마음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 몸부림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순응합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렇게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합시다. 시간을 내어 삶을 쪼개어 가장 뒷전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그 산 위에 놓여있는 제단 위에 올려놓아야 될 재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응답하면 그분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분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있는, 더 이상 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을 합세어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